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야고보서 1장 17, 18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맺히는 열매, 즉 결과적인 의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표지입니다. 육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께 온전히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때 희락의 열매가 맺힙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할 때 양선의 열매가 맺힙니다.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반응할 때 온유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소년 요셉은 꿈꾸는 은사를 가졌지만 그것을 사용하기에는 미숙했습니다. 오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조정하고 빚어가시자 요셉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성숙해진 요셉은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은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성령의 은사도 아름답고 덕스럽게 쓰입니다. 주님이 주체가 되시어 최선과 최상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 없이 성령의 은사만을 추구하면 나 중심과 내 방식대로 은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결국 육의 열매인 교만이 맺히게 됩니다. 성령은 나의 상황과 역량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할 분량만큼만 보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께 모두 맡기면 자유합니다. 피트 캔트렐은 자유의 극치는 아무것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으로 나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증명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내 삶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조화롭고 아름답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온전히 위임했습니까? 나는 주님의 손길로 빚어진 훈련된 자입니까?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조화롭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은 6월 14일입니다. 제목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자, 어제까지 9가지의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다 살펴보았어요. 오늘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구별하기 힘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자,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맺히는 열매, 즉 결과적인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올바로 되기 위해서는 이 은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만을 바라보며 그 은사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이 은사를 추구하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닌 악의 열매로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따라가야 되겠다. 저 사람을 닮아가야 되겠다.
내가 저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열매를 보아야 돼요. 이 성령의 은사, 이것은 다른 악한 영의 세력과 너무나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 신유의 은사와 같은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방언과 이 신유의 은사는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악한 영들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사만을 바라보고 저기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 라면서 우리들이 혹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은사가 우리가 어제까지 나누었던 성령의 열매로 맺히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단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은사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은사가 나타날 때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타락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과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이 부분에서 참 중요한 교훈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고, 저희 아버님이 군목 시절, 젊었던 시절에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목회자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신유의 은사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교인들과 기도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면 막 병자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 은사를 거두어 가주세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은사로 인하여 아버지가 목회자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 그래서 어머니의 은사를 거둬 가시고 아버지를 목회자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군목 시절에 은혜를 받고, 저희 아버지가 은혜를 받고 처음으로 하셨던 일은 늘 즐기던 바둑판을 쪼개고 낚싯대를 부러뜨리는 일이었어요. 성령님의 은사가 임했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로 인하여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 내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를 끊임없는 욕망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성령의 은사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은사는 폭력이 될 수도 있고 타락이 될 수도 있고 영적 교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썼던 책이죠. 오래전에 썼던 책,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이야기에서 제가 이렇게 소개했던 일화입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중국 선교의 선구자인 허드슨 테일러는 25의 젊은 나이에 중국 땅을 밟아 평생 동안 중국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게 마련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받고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조율해야 돼요. 이 은사를 이렇게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 그 이단들에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패턴을 보게 되거든요. 대개 이단들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면 그 은사들로 인하여 뭐와 연결이 되냐면 돈과 연결이 돼요. 누군가를 낫게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해요. 그 이단들에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기도를 받으러 돈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돈의 액수에 따라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돈에 의하여 기도가 좌우된다고 한다면 올바른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명확한 거죠. 또 대부분의 이단들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이런 신유에 더불어서 돈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성, 여자들에 대한 대개 남자 교주들이 성착취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데 성적인 일탈을 범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탈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 안에 어떤 성령의 은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누군가를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제가 R.T. 켄달의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을 보았을 때 아주 흥미로운 예화가 있었어요. 텍사스에 한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설교를 할 때 왼손을 귓가에 이렇게 동그랗게 대는 그런 버릇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의 설교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이분의 설교를 보고 배우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설교할 때면 이분의 흉내를 냈대. 설교하다가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이 켄달이 그 사우스 웨스턴 침례교회 이 유명한 설교가 있었던 나온 그 학교를 가게 되었을 때에 누군가에게 물었답니다. 그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왜 설교할 때 이런 제스처를 했냐고. 근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래요. 근데 한 사람이 그 부흥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 내가 그 이유를 압니다. 왜 그렇게 이런 포즈를 취했나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설교할 때 자기 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에다 손을 대면 집중할 수 있었고 자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분의 제스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분의 설교의 능력을 바라보며 이 제스처를 따라했다는 거예요. 왜 저런 일을 하고 있는지. 성령의 은사는 우리들이 흉내내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일이고 이 하나님의 은사가 끝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덕스러운가를 생각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누군가 분명히 은사는 드러나고 있지만 그 은사자들에게 성령의 열매인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용기 있게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분별로 열매와 은사의 분별로 신앙이 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가, 누군가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